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110편의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우리가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몇 군데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해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신을 초월한 진정한 왕에 대한 갈망 속에서 고백한 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일컫는 분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즉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메시아는 다윗이 더 높은 왕으로 고백했던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꼭 그 따라오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옛날 성경에서는 반차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서열을 따라 나오신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 두 가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왕 중의 왕,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으니 그 주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왕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1절에 보면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에게, 즉 예수님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의 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 오른팔로,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초월하는 그러한 통치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옛날 번역에서는 발등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승리한 다 쳐부셨던 그 나라의 왕의 얼굴을 그 발등상에다 갖다가 새겨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수들이 다 내 발판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겨서 그들을 발등상에다 다 새겨놓을 때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얼마 있다가 집사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7 집사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분은 빌립 집사하고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천국이 열려지면서 천국의 장면을 보게 되죠. 그걸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56절에 보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라고 막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가장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 돌로 스데반을 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무슨 말을 그 전에 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마음이 찔리면서 사도행전 16장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요. 같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서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나서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스데반 집사를 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또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러한 메시아고 왕중의 왕이고 만유의 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엎드려졌으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더니만 그들이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죄를 져요.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죄는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될 대상이다. 왜? 또 죄를 만드니까. 죄라고 느껴졌을 때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할 때에 그때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분이 앉아 계셨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고백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본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우편에 앉아 계셨다와 서 계셨다의 차이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봤던 예수님은 서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위해서 다가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 앉으셔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10편의 뒷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부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아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 살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는데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온전한 제사장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온전한 능력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 온전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에 결단하게 하옵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